교재는 61페이지입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빌닷의 3차 변론을 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은 종결됩니다. 빌닷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인간의 미천함을 말하면서 욥을 은근히 비방합니다. 26장에서 욥은 빌닷의 상투적인 변론에 대해 공박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자신도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옳은 입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27장에서 욥은 세 친구를 향하여 자기 변호의 말을 압축시켜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욥기에서는 욥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에 걸쳐서 자기 차례에 맞춰서 세 차례에 논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장을 한 번에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읽은 본문인 욥기 25장에서 3라운드 논쟁 중에서 빌닷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빌닷 이후에 소발의 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25장이 사실 전체 친구들의 논쟁의 마지막 종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빌닷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의롭다는 그 주장을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요, 욥이 하지도 않은 악행들을 나열하면서 뭐 하나 걸려라는 듯이 욥이 죄인임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닷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욥이 죄인임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할 수는 없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는 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추악한 죄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넉마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욥은요, 애초에 자신이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욥은 자신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해왔을 뿐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빌닷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른 신학이 욥을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이지요. 욥으로 하여금 무릎 꿇고 자신의 존재론적인 이 죄인됨을 회개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닷의 말 이후에 욥은 더욱더 답답해졌고 욥의 반발심만이 더욱 늘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죄인이더라 하는 식의 죄 인식으로는 애초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죄를 스스로 기뻐하여 죄 가운데로 뛰어나가는 나의 깊은 죄성에 대한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은요, 남들이 나를 설득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나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사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의 존재를 모르고 공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기를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의도로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논쟁을 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앞에 두고 당신 예전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거짓말한 적 있지?
남을 미워한 적 있지? 봐봐, 있잖아. 말한 그대로라니까 당신은 죄인 맞아.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상대방의 유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 스스로를 위한 변호사가 됩니다. 아니, 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혹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기가 쉽지요.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마음은 오히려 더욱 완고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죄를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나를 설득해서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히 나의 죄인됨을 점차로 이해해가게 되었죠.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애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언제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지요? 상대방이 비난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들은요, 일단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설득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빛 그 자체를 전했다는 말이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대방 앞에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자로, 검사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어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정죄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정죄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세 친구의 발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는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긴 변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6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4절부터 6절까지는 수월, 지하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이 갑자기 지하와 하늘과 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곳은 우리의 영역 바깥,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지 않는 곳, 우리 인식 영역의 바깥의 미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 한 절에서 욥은 끝없이 말합니다. 이것도, 이 미지의 장소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요, 지금 우리 이해의 영역 바깥에도 세상이 있고 그 신비의 영역조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수면 위로 드러난 얼음은 아주 작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는 거대한 얼음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작은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26장 14절 욥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가장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레소리로 우렁차게 행하셔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때문임을 믿음으로 힘겹게 고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손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욥만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진 이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신학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해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욥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넓은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지금 교회 바깥에서 불고 있는 칼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차갑고 냉혹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욥이 이 신비의 영역에서 감당한 모든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떨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냉혹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신비는 무서운 것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냉정할 것 아닐까? 그러나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하며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들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키우시는 따뜻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어이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는요, 당연히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죽음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소식이 아니라 따뜻한 소식, 곧 복음입니다. 현재 경험하는 괴로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혹시 움츠러드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둠 저 너머에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운 희미한 속삭임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레소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 한동안 흙 위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뿌리가 자라고 있고 줄기가 움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흙 위로, 우리의 인식 영역 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눈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눈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욥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욥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곳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2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주권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무슨 말일까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있는 것에서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의로운 욥은, 악한 욥이 아니라 의로운 욥은 고난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욥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서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여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든지 능력이 없으시든지 그래야 욥의 고난이, 의로운 욥의 고난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요,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분노하면서까지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차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죠?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말입니다. 욥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4차원의 축을 놓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의 단면, 현재라는 짧은 순간만을 놓고 보면 자신의 고난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나 욥은 이 평면적인 시간 이해를 넘어서서 지금 당장의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공의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그 시간이 언젠가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욥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욥이 가진 위대한 믿음입니다. 욥은 현재의 모순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모순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여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괴로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전능하심도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믿음에요, 새로운 돌파가 시작됩니다. 우리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돌파일까요? 무엇이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감지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나 목사님, 이미 종결되어 버린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실현되지 않아 버린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번성하며 많은 의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존재함을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답답한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곳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정죄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눈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